제가 콧물 나오는 것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나오네요. 양해해 주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받들 수 있겠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때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죠. 해나 빛,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을 때, 빛 위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때에 그리하라 하죠.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강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하죠. 수가 적다는 건 이빨이 빠져가지고 수가 적으니까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하죠.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새 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하죠. 또한 그때 그들은 높은 데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두려움이 길에 있을 것이며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구도 없어지리라 하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애고가는 사람들이 거리들을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라 하죠. 또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하죠.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저희들의 기도에 경청하셔서 우리 교회 환자들이 이제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 어려운 생활 여건을 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도 경청해 주셔서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도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사업하는 형제들 잘 돌봐 주셔서 하는 일후에 번성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남아 집사가 눈 수술을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주님 방법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속히 쾌유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국내에 여러 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하여서 영적 양식을 먹고 잘 성장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원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 혹시 잃어버린 혼들이 있습니까? 좀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다 그러죠. 세상은 매일같이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이 속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종교를 붙들고 신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사후에 낙원에 잘 살게 된다는 종교쟁이들에게 속아서 지옥에 떨어져 불길 가운데서 환히 고통을 당할 때야 비로소 자기 종교가 자기의 교회가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그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해결해야죠. 그렇죠? 그럼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일이라고 하죠. 창조주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초상에게 제사를 지으려 하지 말고 창조주를 제대로 만나야 한다. 사람이 창조주를 만나려면 성경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헛짓하는 것이에요. 그건 또 하나의 종교인 것이죠. 성경을 알려면 영이 거듭나야 하죠. 영이 거듭나면 동시에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는 목사들은 모두 싹군들이에요.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인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것이. 사람은 2번 태어나야 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영이 거듭났는지 그걸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영이 거듭나면 혼인 즉시로 동시에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지으셨죠. 인간도 지으셨어요. 주님은 하늘의 영생을 간직하여 살게 하신 분이신 것이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살지 않으신 것이.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을 소유하신 성도들이죠. 성령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영생을 얻은 것이. 자기가 한순간이라도 영생을 받은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삶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아니죠.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4절에 있는 대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했죠. 내가 너희 생각을 일일이 아노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다 했죠. 무엇보다도 당신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했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했죠.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설교했을 때, 설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 것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그분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면 성경을 알 수 없어요. 헛되이 교회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되고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부패한 교회는 부패한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요. 이 나라 교회들에 쓰는 성서는 개혁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개혁성경으로 최종 권위를 삼으려고 하면요, 말이 안 돼버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부해 버리시는 것이. 개혁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 봐요. 개혁성경을 쓴 사람 모두 다 세례교인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개혁 성경의 최종 권위가 못되게 되면 그 성서를 믿는다 하더라도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에게부터 난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자신의 구주로 만나야 하는 것이. 어정쩡하게 불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죠. 입으로 고백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누이 동생, 큰 누이 동생에게 말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믿음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믿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해서는 이루어지는 거 아니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인가? 첫째로 죽는 해가 가까워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후의 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 보세요. 너는 이제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때가 가까워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나 빛,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을 때, 빛 위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리하라. 인간은 1분 뒤에 아니에요. 10초 뒤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보시죠? 가만히 서 있는 차를 갖다 뒤에서 받아버린다. 10초? 10초도 안 걸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쉬운 말씀으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70억 인구 중에 온전히 구원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퍽이나 적은 것이. 우리가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퍽이나 적다 했죠. 여러분은 그 원인을 아는 것인가 하죠. 진실을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이죠. 로마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 모두 거짓말쟁이.
너무 많은 거짓말쟁이들이니까 너무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670만 명이라고도 하고 100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전부 그 자체도 거짓말이죠. 누가 그들이에요? 모든 진화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이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목사들, 부흥사들, 선교사들, 과학자들, 교사들, 글 쓰는 사람들, 술장사들, 교인들, 이단 종파에 속하는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스도 교회,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은사주의자들, 힌두교, 공산주의, 그리스 정교, 알미니안 정교들, 구원 없는 종교는 지옥의 자식들인 것이죠. 죽음은 인생사에서 평범하고 보편적인 행사지요. 중대형 병원에는 전부 다 장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뭘 기다리고 있죠? 사람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는 죽음은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온다는 인간 불변의 법칙이라고. 성경이 없었다면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즉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여기에 예외는 없어요. 나에게도 죽음이 오는 것인가? 그렇게 태연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죽음을 만나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즉시 그의 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지옥의 불못이 떨어진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모르게 되어 있다 했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우주가 언제 지어져 있고 인간이 언제 지어져 있는데 그 연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다면 지금도 모르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을 때 전혀 모르는 거죠. BC 4년에 시작된 것이다. 아담이 BC 4년에 지음을 받은 것이. 하루에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서 30명 이상이 죽는 것이. 자연사 외에도 자살자, 병원에서 죽는 사람들은 셀 수도 없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예감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몸에 호수를 꽂고 호스피스 도움으로 겨우 연명하는 사람인 것이.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시간은 새벽 4시라 하잖아. 4시경이라 하죠. 같이 잠들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고 한 사람은 안 일어난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죠.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삶의 끝은 죽음이에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연수가 다 차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시켜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솟아나지는 육신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 우리 모두 개개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실상이죠.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그렇죠? 건강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무섭죠? 가족이 죽으면 무섭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무섭죠?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맷돌질하는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새 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또한 그때 그들은 높은 데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길에 있을 것이며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머리가 하얘지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구도 없어지리라.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애고가는 사람들이 거리들을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다. 또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시체는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남겨주고 가는 것이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다는 것이 뭐였죠? 늙으면 다리가 약해져가지고 흔들거리죠. 잘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기도 잘하며 지팡이가 아니면 네 다리 지지대를 짚고 다녀야 하지요. 그는 더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만나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 죄를 대속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냥 여기 교회 이런 데다가 나무로 깎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시 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입구에 있는 그대로 있죠. rugged cross, 거칠은 십자가라.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이가 빠지면 수가 줄어든다고 하죠.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해지는 것이죠. 안경이 없으면 책은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도 못 본다 했어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의 유명 관광지를 다녀보느라고 예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살다가 올라가게 되면요, 우주를 다 보는데,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나는 성경을 두 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한글 킹제임 성경과 락구만 목사가 쓴 요한계시록 주석서예요. 여러분은 몇 번씩이나 읽으신 것이. 거기에 보면 다 있답니다. 더 늦으면 그런 재미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유명 관광지에 돌아다니는 거죠. 국내에 있는. 내가 하는 은퇴 목사는요, 살고 있는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시간이요, 영혼 속에 있지만 다 다녀보지도 못할 거라고. 여기는 설날이나 정월 초하는 날 해 뜨는 거 본다고 막 어디 강릉으로 어디로 막 돌아다니지 않죠? 4절,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도둑들은 집문이 열렸거나 창문이 열렸거나 차문이 열렸는 것을 1차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항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애곡하는 사람들, 5절에 사람들이 문상을 다니는 것이죠. 6절에 깨진 그릇 안에는 생명을 담을 수가 없다고 하죠. 7절,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숨결이니까요. 혼은 구원받았으면 낙원으로 가고 못 받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심판주가 예언하신 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에서 양나가지는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리며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는 분 알죠. 그렇죠? 히브리서 4장 4절이죠. 12절이죠. 우리 교회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출간하는 일이 1994년 4월 12일이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보다 2년 전 새 성경,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것도 역시나 4월 12일 날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4월 달에 광고를 하죠. 신문 광고를 하잖아요. 전면 광고를 한다 했지. 거기 13절에 뭐라고 그러는 것인가 하죠.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있죠.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여기서 회개란 것은 교회를 뉘우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란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뒤로 주님을 섬긴 것, 거리 설교를 했다든지 구령을 했다든지 책을 썼다든지 글을 썼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든지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도왔다든지 교회 일에 협력했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결산을 보는 것이, 결산을 보아가지고 금은 보석인가, 나무와 지푸라기와 그루터기인가, 이것을 시험하는데 사람의 말로 안 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사람은 말을 듣고 하잖아요. 그냥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 했죠. 내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하지, 하나님을 첫째로 두려워하라 했죠. 그 대신은 자기 가족, 자기의 일, 자기의 사업, 여기에 모든 시간을 다 바쳐버리는 거죠. 도대체 다 그렇게 산다면, 자기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교회는 성경들을 믿는 교회이죠. 이 땅에 성경들을 믿는 교회가 우리 교회까지 합해서 12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전부 잘려버린 거예요. 잘려버린 애들이요, 후회도 안 하는 것이요. 그게 가짜라는 거죠. 그죠? 예. 심판주가 예언하신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있죠. 여러분은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사는 것이요. 성경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성경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은 것이요.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인가? 두 번째로는 전도자가 현명함으로 지식을 가르쳤으니 그런 것이. 여기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더군다나 전도자가 현명함으로 백성들에게 여전히 지식을 가르쳤으니 곧 그가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도다 했죠.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려 애썼으니 여기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들이라 했죠. 전도자라는 것은 설교자를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는 설교를 한 것이죠. 솔로몬이 설교를 한 것이죠. 설교의 목적은 종교놀이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고작 7, 80년이기 때문에 죽음을 대비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자기 죽음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설교를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헛되다라는데 들은 사람 아니었죠. 괜히 다른 사람 눈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출석한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진지하게 들었더라면요, 여러분 생애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이나 성경에다가 시간을 쓰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비례하는 것이죠. 밤 2시나 3시에 불 켜고 성경 읽는 그런 성도 있어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있어요. 다른 일에 조금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읽었던 성경을 다 읽고 가겠다. 그런 성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일수록요, 저희가 죽지 않을 것처럼 오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도 오만할 것도 없는데.
내가 인제에서 군대 생활할 때요. 내 옆에 잤던 친구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어버렸어요. 저 용인 사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항상 보면 얼굴이 불구스레해요. 혈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한 거죠. 인간을 마음으로 척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이에요. 갓난아기에게 엄마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인간에게는 창조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 안 읽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공고한 거예요. 자기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공적인 것인가, 실패적인 것인가, 그것도 모르는 것이죠. 갓난아기에는 엄마가 절대로 필요하죠. 아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창조주가 필요한 거예요. 구속주의고 심판주의신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그걸 떠나버리면 물을 떠난 고기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합당하고 정직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요. 그가 설교 서두에 했던 말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있죠. 그걸 가르쳐 준 거 있죠. 에이, 솔로몬 틀렸어. 아니에요. 인생은 마냥 즐겁고 의미 있다고 여긴다면요.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헛되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다면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 없는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경멸하고 거기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데서 떠나지 않게 되면 구정물로 구정물 통에 들어가가지고 목욕했다고 여기는 자와 같은 것이죠. 말이 되는 것인가?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개혁성경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걸 개판치고 교회 놀이 하는 거죠. 하루에 15분 내지 17분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영적 양식이 되겠어요. 36,000군데나 틀린 성경을 가지고. 사기꾼들이죠. 나는 그 애들 전부 다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역경 속에 사는 것인가? 안 그러면 평탄한 생활을 하는 것인가? 만일에 역경 속에 산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를 원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영원토록 불타는 불못에서 불타지 말라고 주시는 역경을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나 받았는데?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들으면 교회에 다니면서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군주였던 빅토리아 여왕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지 자신이 고민했다는 것이에요. 영국 국교인 회중교회 목사는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왕에게도 그런 보장을 줄 수 없었던 것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은 매우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예민했어요.
그 사건이 궁중신문에 실리자요. 존 타운센트라는 복음 전파자가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가 짧은 편지를 써서 여왕에게 보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보십시오. 2주 후에 타운센트는 여왕으로부터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 회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존 타운센트에게 당신이 읽으라고 한 성경 구절들을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완성된 속죄 사역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빅토리아 겔프는 시집 오기 전에 자기 본 성이죠. 빅토리아 여왕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자, 자기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자요. 가는 곳마다 전도지를 전한 것이 안전, 확신, 향유라는 제목의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이 만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액세서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어른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훌륭하십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 빅토리아 여왕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인간이면 당해야 할 일들을 당한 것이. 여러분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만사가 형통한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녀는 혼인한 지 21년이 되던 해에 남편을 잃었고 여러 번의 암살 시도를 겪었으며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정책 문제들이 그녀를 괴롭혔다고.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녀가 겪었던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그녀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래로 하나씩 해결되었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뼛속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자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죠. 안 죽어야 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 할 사람이 죽는 거지. 그녀는 지금 영혼에서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갈보리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해 주신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죠.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나는 2015년 9월 22일 날 모 일간신문에 박 대통령에 드리는 공개 질서를 신문에 게재했죠. 그 공개 질서 마지막 난에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왕이었습니다. 그가 집권하는 동안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께서도 그와 같이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 현명하게 치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썼어요. 깔아뭉개버렸죠. 그 뒤로 어떤 일이 났죠? 금년
몇 개월 전에 작년 말인 것 같은데 광주에선가 어떤 예지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었어요. 이렇게 썼어요. 만일 박 대통령이 그 공개 서한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받은 권세와 영화와 부와 출세도 다 쳐버리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이요. 국가가 염려돼서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했는데 깔아뭉개버렸대요. 나하고 관련되었던 사람들, 우리 교회하고 관련되었던 사람들은 공화당 원내 총무도 한 사람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몇 명 돼요. 그럼 나 때문에 죽었다고는 나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 죽었어요. 여기서 누구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말 안 하지만 여러 사람 죽은 거였죠. 우리 국남이한테만 내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국남이가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죄는 지우고 대가를 치러야 함을 청중에게 각인시키게 하는 것이죠. 여기 11절 12절에요. 해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갖고 지표 선생들에게 의해서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했어.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확성하라 했어.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했죠. 이것이 설교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왜 설교를 드려야 하고 왜 목자는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써야 하는 것인지. 어쩔 때는 7시간, 8시간이나 쓴다 했죠. 저런 거 말 같은데 아니죠. 이런 설교를 하지 않고 교인들을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며 돈이나 챙겼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듯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교회라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라고 애쓰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실토했다 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것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한국 기독교예요. 그런 얄팍한 지성과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악인의 전기질처럼 되어서 세월이 흐를수록 사악한 짓들을 계속 양산해내게 되는 것이. 그런 자들을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정확하게 지적해 놓았다 했죠. 디모데전서 열어보십시오. 멍에 아래에 있는 좋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하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하죠.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기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했죠. 교회가 할 일을 안 하고요, 세상에서 하는, 세상 회사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했죠. 3절에서 만일 누군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했죠.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렇게 솥에다 처음에 찬물을 해가지고 끓이니까요. 조금 있으니까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안 튀어나오는 거죠. 점점 불을 가하니까 뜨거워서 삶아져 버렸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일으킨 동풍은요, 종교의 교육의 나라 독일, 프랑스를 거쳐서 서유럽과 동유럽을 황폐화시켰어요. 발칸 반도를 공산화시켰고 미국을 초토화시켜버렸다 했죠. 그 미국의 기독교가 기독교 아니었죠. 거기서 발원한 은사주의가 한국을 휩쓸어 완전 배교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의 강력한 팔이 이 땅에 한글 킹변 성경을 1994년 4월 12일에 주심으로써 거리에서 설교하는 구령자와 설교자들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설교는 현명한 자의 말들이라 했죠. 찌르는 막대기를 갖고 양심을 찌르고 격분시키며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행동을 유발시켜야 한다 했죠. 여기 10절과 여기 본문 전도서 10장 10절과 11절이죠. 11절에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집회의 선생들에 의해서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 받은 것이라 하지. 목자에게는 약물들이 있어요. 한 목자는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죠.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에게 수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을 깨우치지 못했다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는 이런 진리를 몰라 인생을 낭비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했죠.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미가 없어요. 왜 태어났는지, 왜 살려고 태어났는지. 기껏해야 사는 차다가 죽으려고 태어나는 것인가 하지. 그렇게 살면 그 후에는 지옥의 불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단 말인 거예요. 겁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러 소리 지르면서 고통받은 소리를 소리 지르면서 그러려고 태어났는 것인가 하죠. 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썩은 미랄이 되라고 하셨다 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하나의 썩은 미랄이 되라 했죠. 썩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죠.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터득해야 할 진리이죠.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스스로 행동하고 결단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죽기 전에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의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버림은 마귀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죠. 지금 마귀에게 환영받는 자리 있죠. 중대형 교회에 무수히 가고 있는 세대 교인들은 거의 다라고 하죠. 왜 그런가? 그들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 기도에 경청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태의연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면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여야 합니다. 서로 간에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투영하는 유리인 것입니다. 거울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똑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무엇을 말했든지 간에 주님 받아주시고 그대로 이행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